여러분들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이 단어는요, 1938년에 그 무대에 올려졌던 연극 가스라이트라는 이 연극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연극에 보면요, 그 잭이라는 남편이 나오고 벨라라는 부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잭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위층에서 가스등을 켜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스로 등을 켰나 봐요. 근데 2층에서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 가스등을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가스를 써버리니까 그 벨라와 이 잭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라가 딱 생각할 때 가스등이 어두워졌네? 이거를 벨라가 느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잭이 올라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밝혀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잭이 이 부인을 속이는 겁니다. 벨라가 가스등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소리야? 지금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모든 현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다 의심스럽고 이 남편의 말만 이제 자기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가스라이팅이고요. 이 가스라이팅의 뜻은 그렇게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심리 용어로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너무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죠. 뭐 좀 잘해주면은 나 가스라이팅 하냐? 막 이러면서 식으로. 누구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무슨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거에 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느새 그 의미가 이제는 너무나도 희석되어졌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원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래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들이 참 많죠. 헬스라는 말이 영어로 건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헬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운동하는 게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나 헬스하러 가, 나 헬스장에 가 그러면 뭐 하러 가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운동하는 것을 뭐 짐 또는 피트니스 센터 이런 식으로 영어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뭐 잘해줘서 이제 뭐 헬스 센터다라고 얘기해도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헬스 센터 하면은 아마 외국인들은 뭐 의료원이나 어떤 치료받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이나 이 헬스처럼 뭔가 분위기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원래 뜻을 잃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그렇게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그 의미를 잃은 채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막 성령이 나에게 막 임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막 다른 존재처럼 막, 아니면 막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거는 다른 데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막 접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뭐 초능력이 생겨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막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성령에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는 에베소서에 가보면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종은 상전을 어떻게 되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관계, 사랑,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가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원래 사랑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사랑하는 대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지, 그 흔히 말하는 막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참 많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믿음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의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도 그냥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율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율법도 원래의 그 의미, 원래의 목적, 원래의 기능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해하고 자꾸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쓰고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복음이 뭘 말합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거기에 율법을 행하는 것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내내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말하며 그 반대의 의견과 계속해서 대항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목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구나,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율법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율법을 또 호도해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원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이 극단들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어느 성경에서도 율법이 폐기되었거나 나쁜 것이라거나 정말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반대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극단으로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율법을 주신 시점을 가지고 이래서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살펴봅니다. 율법을 주신 시점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본문에서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이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왜 사용되냐면 율법의 기능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율법의 목적을 알았고요, 율법의 기능을 알았으니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언제 주셨냐, 율법을 주신 시점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 이 시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죠?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 금지된 명령, 금령으로서 주신 거의 최초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명령을 언제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네가 선악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줄게. 아니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주고 너희들 이 동산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네. 용기 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후자가 맞습니다. 그죠? 창조 후에 아담을 에덴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에덴에 사는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이 선악과를 앞으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면 출애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탁 줍니다. 그리고 야, 너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나요?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순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그 언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미리 언약하시는 그런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계약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약 많이 해보시죠? 어떤 계약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이 뭡니까? 집 옮길 때마다 뭐 전세든지 구입이든지 집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또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계약을 하겠죠. 또 업무상 어떤 일 같은 것을 뭐 사고 뭐 구입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이든 맺습니다. 핸드폰 살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 계약서를 보면 이제 뭐 집을 구입하는 계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을 구입할 때 이제 집 주인, 원래 주인은 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을은 갑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다, 이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갑은 그 중도금이 들어왔을 때든지 뭐 잔금이 들어왔을 때든지 언제든지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그 집을 주겠다라는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 갑이나 을이 혹시나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 어떻게 하는 거죠? 을은 보증금을 뺏기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보증금의 몇 퍼센트를 뺏기든지, 아니면 갑은 위약금으로 몇 퍼센트를 줘야 되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가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계약서에 갑이 도장을 찍고 을이 도장을 찍음으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도 비슷해요. 고대 사회도 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에 대한 서명을 하는데, 현대 사회는 도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려는 법,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법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도 이 사람이 지킬지 못 지킬지 그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계약서 대신 뭘 가져오냐면 정해진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가져가서 반으로 쪼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읽으실 때 뭐 3년대 남소 조금 막 짐승들 나왔잖아요. 그 짐승들 다 절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길 옆에 이 쪼갠 짐승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쫙 벌려놓는 거예요. 길 사이에, 길 옆으로 쫙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갑이 지나가는 거예요. 갑이 이 계약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 재물 사이, 쪼갠 재물 사이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쪼갠 재물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 계약의 위약, 그 계약을 깨는 조건이 위약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대 사회의 이 계약에는 그 위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뭘까요? 바로 그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계약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대 사회의 계약 그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계약서 준비해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재물을 쪼개서 탁 펼쳐놓죠. 그리고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때 어둠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와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쫙 지나가요.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뭔가 절차 하나가 빠졌죠. 어떤 절차가 빠졌습니까? 갑인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을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완성됐다, 이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거나 실수할지라도 그 언약을 어긴 그 모든 대가조차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겠다, 자신이 죽겠다, 자기 자신을 다 걸고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약서 준비해 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신 시점과 이 율법을 주신 시점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언약에는 율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에 의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 계약 후에, 이 언약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율법이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언약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에 대해서 취약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고요.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율법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이 이 언약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계속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혼자 다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야. 너는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 너는 그 죄인의 상태이고 그 죄의 심각성이 너에게 있고, 그래서 너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어. 하지만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키시는, 그 언약을 우리 대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예수님이 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과 이런 큰 그림에서 율법을 바라볼 줄 알아야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율법의 기능을 알아보아야겠죠. 율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개념을 가져온다고요?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초등교사 하니까 뭔가 초등학교 선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게 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나쁜 의미로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도 굉장히 나쁜 의미로, 이 초등교사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현대에도 비슷한 직업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부모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을 가디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디언은 뭐 하냐면은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개념이 이 초등교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의 이 초등교사는 지금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실 노예의 한 종류였어요. 그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자녀를 이제 교육할 한 6살, 7살쯤 됐을 때 그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초등교사로 뽑는 거예요. 몽학선생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하냐면요, 그냥 일상적인 시중부터 해서 어떻게 이 가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는 전문 노예라고 하죠. 이 전문 노예는 그 모든 것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가지 않거나 공부를 소홀히 하면요, 매질을 할 수가 있었어요. 때리거나 혼내거나 매질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노예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명을 조금 들어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이 개념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초등교사라는 이 노예는 이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선생님께 인도해 주죠. 공부하는 자리로 인도를 해 주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우리의 죄악과 그 모든 심각성을 보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구나, 예수께로 가야겠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도록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기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나의 소망 없음, 나의 능력 없음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몰아가는 거죠.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참 역사상에서 이 깊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죠. 참회록이라고 번역하고 고백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가 소년 시절에 지었던 죄를 나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친구들이랑 배나무 밑을 지나다가 배가 열려 있는 걸 보고 그 배를 막 따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배를 몇 개 안 먹고 그 훔쳐온 그 배를 다
다 돼지우리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낄낄거리면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배를 먹고 그 배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거, 이게 즐거웠던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따서 훔치는 게 즐거웠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나쁜 짓을 기뻐했다라는 것. 어거스틴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죄가 나를 계속 끌고 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죄를 지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어거스틴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이렇게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도 알았고요,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는 율법은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도 자꾸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가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간주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죠. 그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뭐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이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지적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정죄가 되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의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율법을 무시하는 데로 가거나 또는 이 율법을 어기면 다시 율법의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이 의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랐을 거라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 아닌가, 율법이 또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율법이 말하는 죄의 목록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죄가 더 자극되고 죄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마저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대로 가는 율법의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만 집중하는가 하면 그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율법이 주는 그 압박감만 보고 그 두려움만 보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대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율법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은 거짓 복음과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뭔가 순종하는 능력을 주거나 죄를 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죄가 뭐냐면 이 본성적으로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동물을 공격하는 게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 사자를 가두던 쇠창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쇠창살은 사자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근데 쇠창살은 뭘 못합니까?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고기를 먹고자 하고 그 동물을 공격하는 그 본성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 쇠창살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쇠창살을 옆으로 쭉 쌓아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쇠창살을 계속 쌓아서 사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쇠창살을 쇠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 사자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 뭐가 있길래? 그쪽에 바로 이 사자를 만드시고 그 사자의 그 본성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길을 막으면서 때로는 앞으로 가게 하는 몽둥이가 되게 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요, 더 복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충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거.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이 전체 모습과 죄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서 뭘 하는 겁니까? 아,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줘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십계명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까?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죄를 폭로해주고, 지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그 율법이 망치가 되어서 우리를 가득 조이고 있고 우리를 가득 붙잡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도록 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망치로 삼아서 자기 중심성을 두드려 깨고 거울로 삼아서 나는 이 율법에 비하니까 또 죄를 지었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네. 그래서 이 율법을 거울로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스도께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에 우리를 죽이지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도달한 곳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율법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본성만 보고 우리의 실체만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사랑하기가 불가능하죠. 율법은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나를 옥죄오고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내게서 깎아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기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라는 명령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내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나를 향한 목표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본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본심이 가득가득 담겨 있고, 사실 죽음의 조항처럼 보이고 죽음의 법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그 안에 놓으셨다는 것,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사랑스러워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길로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행복의 모든 비결을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